기적부터 그리고 동방에서부터 우리 인류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일어나게 된 그 범죄와 타락과 그 파멸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거기서부터 구원이 베풀어진 것이었어요. 시편 74편입니다. 74편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보게 될 텐데요. 저희는 지난 시간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그 고난이 이르러 오고 또 이해 못할 또 까닭 모를 그런 어려움들이 닥치게 될 때 그저 하나님께만 우리가 울부짖게 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표적이 없게 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통로가 없어지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 자체가 없게 될 때에 우리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과 관련해서 성경절 제가 하나만 더 찾아보고 또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제 표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그런 단어이고 상황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때에 출애굽하는 이날 밤에 그 집에 만약에 어린 양의 피가 없었다면 그 집안의 장자는 다 죽었고 슬픔이 아마 그 애굽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될 것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땅을 칠 때에 너희의 거하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 그래서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출애굽을 위하여서는 그 표적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시편 74편에서 우리에게는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정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하는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원수가 판을 치고, 그렇죠? 하나님은 또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또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여기 10절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이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불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11절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빼사 저희를 멸하소서.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또 등장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 고난을 받고 또 아무리 훈련의 과정, 또 단련의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렇게 멸망하도록 놔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3절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기 이제 드러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의 발을 드시고 또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소서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그가 당하는 민족적인 그리고 나라적인 그런 모든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부각이 되고 또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경배를 받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가 아니면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새 천사의 기별,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그 새 천사의 기별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렇게 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게 영원한 복음이래요, 또. 그래서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묘사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물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그 부분도 묘사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시키신 다음에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그 모습도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시고 큰 물을 내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왜 이렇게 묘사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민족적으로 이런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큰 그림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여러분 13절에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14절에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여러분 이런 표현은 또 어떻게 이런 게 등장하게 됐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성경에 여기 이제 용들의 머리, 악어의 머리, 이렇게 용들과 악어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그저 한두 개의 그 성경절을 찾아보면 이게 이제 뭘 말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욥기 41장 1절에 보면 이 욥도요 이 정체를 언급을 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여기 보니까 악어를 낚을 수 있겠네요. 네가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이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특별히 여기 악어가 이제 영문이든 원문이든 그 리오야단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 우리말로 리오야단이라고 돼 있고 또 리바이어튼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 용입니다. 이 성경의 그 리오야단, 악어 이것은 다 용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바다의 그 몬스터입니다. 바다 짐승이고 괴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쯤 되면 이게 어떤 정체일까가 조금 이렇게 잡히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사야 2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 용의 정체와 더불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어, 용, 뱀, 리오야단 이것들을 치고 또 벌하시고 죽이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여러분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바다 짐승이 나와요. 몬스터입니다. 구약의 표현대로라면 리오야단이에요. 뱀, 용, 악어입니다. 근데 그 바다 짐승은 어떤 짐승이었습니까, 여러분? 아주 복합체였어요. 사자, 표범,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총집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체도 알 수 없는 그런 크고 무섭고 놀라운 그런 그 용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용이 그 바다 짐승이 등장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또 성소를 짓밟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단의 에이전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것도 찾으면 또 제가 한참을 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게 등장하는지, 그 등장하는 그 정체가 무엇인지, 그가 등장해서 뭘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짐승이
복합 짐승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짐승이에요. 근데 두 번째 짐승이 또 등장하죠. 이번엔 또 땅에서 이 두 뿔 가진 그 양이 이제는 모처럼 또 말한다는 게 말씀이 나옵니까? 용처럼 말한다 그랬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처음엔 바다에서,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단지 용을 위하여. 그가 등장해서 하는 일이 뭐라고 요한계시록 13장 후반부 얘기하고 있습니까?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는 그런 정체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짐승의 표를 만들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생애를 하는 사람들을 짓밟고 하나님 대신에 그 우상을 높이 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의 그 자리가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사단의 정신이죠.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특별히 이 시편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여기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분이 뭘 하신다고 여기 얘기했다고요? 용들의 머리를 깨뜨시고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그리고 사단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높여도 하나님의 안식일을 폐하고 성소를 회파하고 하나님 정신을 다 없애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용의 머리를 깨뜨리신다고 하는 십자가에서 이미 뱀의 머리는 상하게 됐어요. 용의 머리는 이미 상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발악을 하는 그 용의 머리를 끝내는 깨뜨리시는 그 모든 권세를 파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여러분 그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바빌론은 무너지고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또 구원하시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백그라운드에 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든지 또 이해하지 못하든지 다시 말해서 까닭이 있든지 없든지 지금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 애매히 고난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아요. 성소가 짓밟힙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일이 많이 있고 또 어저께 살펴본 대로 또 많은 경우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 인볼브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진정으로 이 까닭 있는 전쟁, 선과 악의 그 싸움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그 대쟁투가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백그라운드가 지금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침내 용의 세력을, 사단의 세력을 누르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끝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이 시편의 저자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언제까지 원수가 회방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기도를 드리면서 18절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야만, 하나님 기억 못하셔서가 아니라 우리 삶에 개입해달라는 그 얘기죠. 그렇죠? 우매한 백성이,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매한 백성은 1차적으로는 원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회방하고 능욕하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매하다고 하는 이 표현, 제가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우매한 백성이거든요. 또 신약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또는 원수만 가리키는 게 아님을 저희가 많이 살펴봤어요. 하나님 백성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없게 될 때에 그들은 우매한 자고 어리석은 자예요. 이 앞에서 살펴봤지만 높이 들 깃발이 없는 백성, 표적이 보이지 않을 때, 선지자가 더 이상 없게 될 때에 그런 우매한 백성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언약을 돌아보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따라 그리고 언약의 백성을 이렇게 이제 취급하시는 성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학대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렇죠?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를 항거하는 자의 헌화가 항상 상달하나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대쟁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죠? 이런 기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울부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묘사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또한 있지 않을까요? 12절, 이게 이제 아삽이 말하는 모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모습입니다.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앞과 뒤를 이렇게 이어주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이것만 우리가 확신하고 또 잊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 자체는 뭐 아주 쉬워요.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뭐 맞는 말씀이에요. 옛날부터 나의 왕이시고 우리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어요. 인간이란 말은 여기 이제 땅이라는 또 단어입니다. 이 땅의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깊이 좀 살펴볼 말씀은 예로부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 말 그대로 옛적부터라는 뜻이에요. 여기 2절에도 옛적부터 얻으시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옛적부터, 오래전부터, 이 얘기는 또 성경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컨셉에 의하면 그 창조 때부터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치 계시록 13장 8절에 그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어린 양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말이죠. 창세로부터, 옛적부터라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창세로부터, 옛날부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신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옛적부터라고 하는, 이 옛날부터라고 하는, 예로부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똑같은 단어가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옛날부터, 옛적부터, 이 똑같은 단어가 바로 어떤 뜻으로도 성경에 많이 쓰였냐면 동쪽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옛적부터라고 하는 단어는 동시에 동쪽, 동방에, 동방으로부터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옛날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나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케이. 그런데 동쪽에라는 의미로 이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창세기 2장에 말이죠. 2장과 3장에 이 동쪽 얘기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그랬어요. 이 동방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옛적의 말과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는 것일까요? 그냥 옛날부터라고 해도 오케이인데 그것만 해도 의미가 너무나 충분하고 너무나 감사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린 첫 시간부터 제가 에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렇죠? 바로 그 현장,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배경, 그게 바로 그 동방의 에덴 동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범죄가 일어났고 동시에 3장 24절에 의하면 그 동방의 에덴에서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구원이 베풀어졌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가죽옷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옷일까요? 짐승을 죽여서 만들어진 옷이었어요, 여러분. 우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매우 적절하게 상징하는 그런 것이에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여기 동산 동편 여러분 다 같은 말입니다. 거기에 그룹들을 두시고 거기에 빛을 두셨다 그랬어요. 여기가 바로 원시 성소인 것이죠. 그렇죠? 구원의 길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길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쫓아내신 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사단이 그토록 원했던 범죄한 상태로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돌아올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도 그 어린 양의 피, 그 표적,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74편에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구원이란 단어가 여러분 예슈아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슈아. 히브리 말로 예슈아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옛적부터 그리고 동방에서부터 우리 인류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일어나게 된 그 범죄와 타락과 그 파멸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거기서부터 구원이 베풀어진 것이었어요. 우리 인류를 위하여. 누가 또 등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를 위하여, 이 인간을 위하여, 땅을 위하여 예수님이 여기서 마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우린 사실 하나님께 그렇게 따져 물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많은 경우 까닭 모를 그런 고난이 이르러 오지만 사실은 까닭이 있는 고난이고 우리 인류에게 임하는 많은 고난과 핍박은 다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모든 것들이 다 이미 보여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악간의 대쟁투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높이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가 관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74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용이 등장하고 뱀이 등장하고 짐승이 등장하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그 우상을 높이게 될 것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핍박이 이르러 와도 그 진리를 붙들고 그렇죠? 이마에나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높일 깃발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 표적이 있어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유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피의 흔적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그 고난과 이 어지러운 세상 이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높여지길 바라고, 이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으로서 등장하고 옛적부터 그런 예수님의 그런 보혈이, 그 구원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거나 잊어버리고 살았던 진정으로 우리 모든 삶에는 다 까닭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잊어버리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과 악의 대쟁투가 일어나고 있음을 주여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의 그 승리의 편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또 주님의 그 깃발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구원 예수와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